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구름 한 조각만 보아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부류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죠. 독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미 같은 인생. 거미는 구석진 곳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죠. 또 개미는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부류로 살아갑니다. 꿀벌은 남에게 유익도 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본다면 세상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꿀벌과 같이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며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처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말에는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남을 축복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수용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이름 없는 여종의 말을 듣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신의 왕에게 아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사를 만나면은 그 나병이 치유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여종의 말 한마디, 이름도 없는 그 보잘것없는 여종의 한마디를 듣고 아람의 군대 장관 아람 왕에게 그 사실을 고하죠.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 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 깊은 강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혼탁하고 작은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 사실은 엘리사를 만나면 어떻게 안수를 하든지 다른 처방을 해서 나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굽히고 자신의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하들의 권유를 따라서 요단강에 물에 들어갔는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갔다 나와도 그대로 있는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요정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 나만 장군은 자신의 몸에 난 나병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끝마쳤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정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은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그가 그렇게 행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는 리브가, 오라비 나반의 말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천만인의 어미가 된 거죠. 12지파를 이루는 야곱의 어머니가 돼서 그는 천만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혼담이 오고 가는, 또 결정된 순간에 출가하면 평생 친정으로 돌아오지 못할 먼 거리를 떠날 때 그 어머니와 오라비가 하는 이야기, 몇 날이라도 한 열흘만이라도 더 머물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모의 간곡함도 뒤로하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결정에 따라서 먼 길을 떠나게 되죠. 충분히 이게 결혼을 하면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좋지 않아서 한 번 가면 친정에 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머니와도 추억을 남기고 가족들과 추억을 남기면서 몇 날을 지내다가 갈 수도 있었는데,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결정한 대로 그대로 따르겠다고 해서 머물지 않고 남편 이삭을 만나서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어서 천만인의 어미로 거듭나는 그런 변화의 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의 오라비 라반이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고 이야기해 축복하는 그 말이 어쩌면 리브가에도 늘 간직하면서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수많은 족장들이 다 여러 처첩을 거느리는데 이삭만 리브가 한 사람을 처로 삼아서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자로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형제들의 마음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말을 듣고 애굽 왕 바로는 7년간의 기근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의 옛날을 추억하면서 요셉을 추천하는데, 요셉은 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옥에서 수종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자신이 꾸었던 꿈을 해결할 술사를 찾아도 그 꿈을 해결하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전에 갇혀있던 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추천함으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왕이 그 요셉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할 때 7년 후에 7년의 풍년이 들고 난 후에 7년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인장반지를 빼어주면서 왕의 자리 외에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하면서 그 흉년에 준비하도록 하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백성, 자신을 팔아 넘겼던 형제들을 구원하고 자신의 부모를 공양하는 그런 일에도 쓰임받게 되는 것. 한 사람의 말에 소중함을 들어준 바로 왕. 왕이니까 더군다나 포로로 붙잡혀온 종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열매를 맺도록 하셔서 민족의 기근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내 입에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그 비를 내려주신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사막의 땅에 비는 내리지 않아도 이슬이 있어야
식물들이 살아가고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같이 선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당시 사람들은 아합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가 숭배하는 바알이 자연을 마음대로 주장하여 비가 오게 하는 힘을 가진 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 모든 자연을 섭리하는 것처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이 섬기는 바알은 잘못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당시에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 위함이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신명기서 11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비가 멈추게 될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과 그를 추종하는 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을 추종하는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불로 응답받아서 이긴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그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린 시냇가에서 몸을 은신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까마귀의 도움으로 생존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믿음으로 바라본 구름 한 조각, 그것도 사람 손바닥만한 크기의 조각구름이 큰 비를 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죠?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3년 코로나19 사태로 심한 어려움을 겪어왔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의 놀라운 위력 때문이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고 지금도 활동하면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었지 않기 때문이에요. 큰 바위산처럼 움직이면서 큰 덤프트럭처럼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과 시름하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나타난 징조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신호라고 한다면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7번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읽었던 내용,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손 크기의 구름을 보고 큰 비를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올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는 특별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전에 한 해 들었을 때 보니까 1년만 비가 안 와도요 곡식이 안 되는데 3년 동안 한 해가 들었어요. 비가 안 왔다면 3년 6개월 얼마나 힘든 고통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니 그 사람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입술을 주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의 권세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태양이 머물고
다리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건을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들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이든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 그런 열망을 가진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신호를 포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신호. 히스기야는 죽어야 한다는 선지자의 말에도 벽면을 향해서 통곡함으로 그가 수환을 15년이나 연장받고 해시계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기도 하였죠. 의사는요, 우리 병원에 가보면 의사가 청지기를 대고 이렇게 진단하죠. 아주 미세한 작은 소리에도 어떤 질병이 있는가를 의사는 청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고치러 가보면 엔지니어들은 자동차 소리를 듣고 어디가 고장난 줄을 알고 고치더라는 것입니다. 주부들은 밥솥의 소리만 듣고도 밥이 되어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요리하는 사람들은 요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전에 깨를 볶거나 보리를 볶을 때, 콩을 볶을 때 어른들은 그 소리만 듣고도 지금 거의 다 익어간다는 것을 알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불을 떼서 젓는데 깨 볶는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다 보면 이제 깨가 다 볶아졌다. 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손으로 만져볼 수는 없는 게 뜨거운 불 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연기 나는 그 속에서도 콩이 다 볶아졌는지 보리가 다 볶아졌는지 깨가 볶아졌는지를 알더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는 또 냄새로도 알잖아요. 냄새를 맡아보면 지금 요리가 다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여건에서 보내지는 신호들이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내 성도들의 영성을 아멘 소리로 또한 짐작하기도 하죠.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온 사람들은 바람 부는 소리 또 일기를 들어도 나를 분별할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보내진 신호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또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상대자로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축복권이 있다는 것이죠. 축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내온 그 신호를 우리는 감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꽃집에 가서 어떤 꽃을 만지는 사람에게 봄에 왜 바람이 부느냐고 그 사람이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자는 모든 식물을 깨우기 위해서 봄에 꼭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치에 맞는 얘기 같다는 거예요. 꼭 봄만 되면 봄바람이 그렇게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라도 아직도 잠에 깨어있지 않는 나무들을 깨우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신호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영적인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우리 내면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갈 때 지금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그러니까 눈이 좋지 않은 사람이 구름이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알지도 못할 그 작은 미세한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아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큰 비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마차를 타고 간 아합보다 마차에 앞서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름 한 조각만 보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적인 신호를 감지해서 여러분이 그 축복의 반열에서는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 한마디에 아람 왕이 움직였고 또 바로 왕이 움직였던 것처럼 말 한마디 거룩한 백성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고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아방에게 알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신 영적인 신호를 감지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내준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일에 의로운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